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존 스토트가 쓴 이 Radical Discipleship이라는 이 책에서는 급진적 제자도죠. 근데 한국말로는 제자도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단순한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5강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도에 대한 강조의 한 측면이 우리에게 때로 평강을 주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말씀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새겨듣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불편해도 귀 기울이고 곱씹어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통과 불편함을 직면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한 삶의 내용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돈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돈은 우리의 욕망과 안정감의 집약차입니다. 돈은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돈은 매우 중요하고 실제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우리의 영적 문제입니다. 팀 켈러는 교회사에서 다루어온 7대 죄악, 교만, 탐욕, 질투, 분노, 음욕, 식탐, 나태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했던 경험을 말합니다. 하루에 한 주제씩을 다루었는데 심지어 음욕에 대한 세미나에도 사람들이 문정성시를 이루었지만 탐욕에 대한 주제만큼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탐욕의 영은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는 속성을 가졌음을 경고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탐욕의 영향 속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은 우리의 탐욕을 바로 보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심, 주저함,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마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루에 쓸 양식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먹을 것을 쌓아놓고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삶을 원하는 우리의 원함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만족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재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매우 일관되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매우 일관되고 단호한데 우리가 돈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게 사도 바울 또한 우리의 일용함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부요함이 삶의 목적이 될 때에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며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바울은 돈을 숭배하여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매우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경고합니다. 심지어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며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찔렀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문제라는 것을 말하기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돈을 섬기든지 돈을 이용하여 주님을 섬기든지 이 두 가지 방식의 삶 외에 우리에게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돈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은 이러한 영역에서 우리의 삶 전반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 돈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기부금이나 헌금을 내는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하고자 하는 급진적인 헌신의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존 스토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삶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존 스토트는 우리의 삶이 누릴 수 있는 유익과 편안을 제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직면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 또한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신의 책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경험하지 않고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없다라는 사실들을 말합니다. 단순한 삶은 부에 대한 세계적인 불균형에 대한 관심을 말합니다. 우리의 이웃이며 형제인 제3세계의 궁핍함을 바라보며 저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여기는 우리의 생각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궁핍을 보면서 우리나 우리 자녀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메시지 이상을 가르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에 모든 인류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충분한 풍요를 이미 주셨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의 궁핍함은 이를 나누지 않는 탐욕이 만들어낸 불균형으로 인함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돈을 주면 인생이 바뀐다는 단순한 생각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가난이 게으름으로 인했다고 말하는 자신의 무정함을 변명하고 자기 위안적인 태도 또한 좀 더 깊은 사색과 이웃에 대한 사랑, 동정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존 스토트는 비자발적 가난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위배한다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결정해서 가난을 결정하는 자발적 가난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에게 나타나는 헌신이며 결단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자발적 가난의 삶을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가난으로 몰아가며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이웃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발적 의도와 달리 출생 국가와 환경에 따라 가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비자발적 가난을 겪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질서에 위배되어 만들어진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세계 인구의 4분의 1은 비할 데 없는 풍요함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상대적 박탈감에 자신의 인생이 비참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또 다른 4분의 1의 세계 인구는 끔찍한 가난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삶의 진실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필연적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쓸 것을 주지 않는 것이 위선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직면합니다. 형제의 도움과 필요를 돌보지 않으면서 그를 축복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과 자발적 가난에 대한 결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삶은 또한 창조 세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탄소 발생으로 인한 기후 위기의 본질은 인간의 탐욕이 낳은 재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 개발을 통해서 계속된 탐욕을 줄이지 않아도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본질을 직면하지 않은 어리석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너무 무분별하게 생산하고 너무 탐욕적으로 소비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재활용이라고 생각하면서 버렸던 수많은 옷들은 아프리카의 쓰레기장에 산더미처럼 쌓여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이 오래전 한 기자의 보도를 통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외면, 무관심은 또 다른 탐욕의 산이 되어 소외된 사람들에게 세상에 대한 더욱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에 대한 도움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때로 자신의 필요 전부와 장래에 쓸 모든 것을 대비한 이후에 남는 것을 나누어 주겠다는 태도가 자명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덜 소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많은 경우 우리의 눈은 늘 나보다 더 부유하고 더 좋은 여가와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이웃을 보며 안타까움과 자신의 탐욕적인 움켜짐, 돈에 대한 사랑을 돌아보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단순한 삶은 소비주의에 대한 경계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미디어와 광고는 더 누려야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더 구매해야 인생은 강력해지고 더 가져야 남들에게 부러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화려한 여가를 즐기는 인생을 추구하도록 조장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만족을 말합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것, 집과 차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정체성이 되어 우리를 증명하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만족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덜 가지고 덜 누려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인의 삶은 돈이 돈을 만드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투자가 문제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금과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하여서 현대사회의 구조는 투자를 이야기하지 않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생각보다 더 투자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00불을 투자하면 20년 뒤에 1000불로 돌려주겠다는 세상에서 나의 100불을 포기하여서 오늘의 굶주리는 이웃에게 나누는 것은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 맛보면서도 내게는 그 넉넉함을 나눌 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내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오늘의 나의 투자는 내일에 대한 삶의 확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퇴연금과 투자가 죄악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덫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내일 누릴 우리의 편안과 보장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에 대한 신뢰를 주님께 두지 않고 우리가 움켜쥔 돈을 놓고 더 단순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여성들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서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남자들과 여자들을 참 다르게 만들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제 아침 시리얼을 먹으면서 머리카락을 우유에 빠뜨리고 먹는 딸 아이를 보면서 머리 기르는 것이 불편하지 않냐며 자르는 게 어떻냐고 제안하자 고민도 없이 예쁜 게 좋다며 절대 머리는 자를 수 없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저 같으면 저 긴 머리로 여름을 보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은 여자들을 참 다르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다르게 여성에게 아름다움에 민감하고 이것을 가꾸고 개발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일부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 지나치게 외형적 아름다움에 많은 시간과 재정을 쏟아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그리스 문화를 살아가고 있는 문화적 맥락에서 이 독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우상이고 아름다움이 하나님인 세상 가운데에서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남성들의 동경받기를 즐겨하는 세상과 시대적 흐름에서 금과 머리를 꾸미는 단장,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자신을 꾸미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문화적 맥락의 흐름을 따라 외모를 치장하는 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게 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먹고 산다는 확신이 듭니다. 온유함과 사랑으로 남편을 존경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 외모가 아름다운 여성과 산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행복을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태도는 사람들이 보기에 즐거워하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즐거워하는 거룩함과 온유함의 성품을 가꾸는 것이 합당한 삶의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인정이 삶에 깊숙이 자리 잡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삶의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중심이 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더 단순한 삶을 지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고민과 염려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스스로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물어야 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풍요를 이웃이 누려야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것, 내가 누리는 음식, 의복, 주거의 따뜻함을 다른 이들 또한 누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하는 마땅한 삶의 변화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시간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삶이 남아있는 동안에 주인이 우리에게 잠시 맡긴 이 재정을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고민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청지기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 그래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뭐 하나 좋은 물건이라도 있으면 성도들에게 설명해야 될 것 같은 충동이 느껴지는데 너는 얼마나 자발적으로 가난해지고 있는지를 따가운 시선으로 볼 성도님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비자발적인 가난을 서로에게 강요하여서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발적 가난 가운데 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화여야 합니다. 한때 미니멀 열풍이 불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 미디어와 사람들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미니멀한 삶을 살기 위해서 멀쩡한 자신이 쓰던 물건을 다 버린 이후에 미니멀 라이프용 물품을 구매하는 위선을 행했음을 풍자했습니다. 심지어는 새로운 물품을 구매해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했다가 단순한 삶에 대한 흥미를 잃어서 그동안 버렸던 물건들을 다시 하나씩 구매하던 사태가 일어나면서 미니멀 라이프가 오히려 더 많은 소비를 조장했다는 비판마저 받았습니다. 단순한 삶은 트렌디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위선의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탐욕이 어떻게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바뀌어가는지를 반영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주신 축복을 이웃에게 내어주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영화와 보물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난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난에 처하여서 우리를 부유하게 행하심을 누렸다면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또한 우리의 부유함을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부유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한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가난에 처하심을 묵상하며 스스로 주님을 닮은 단순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리와 이웃의 자리를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회복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겸손의 왕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낮아지심에 대하여서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면 좋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바르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 닮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상한 자의 하나님 내와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많으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 닮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목소리로 잠잠하게 묵상하면서 한번 더 찬양합시다. 겸손한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많으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다 함께 가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해와. 이 시간은 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만족이 되었는지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서 우리가 만족과 안정감을 삼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만족과 안정감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만족감이 된 만큼 이웃의 자리가 우리의 마음과 삶과 재정의 계획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3분 정도 잠잠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과 삶 가운데에 주님이 아닌 다른 만족감으로 채우고 있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으로 내 마음이 더 만족하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내 마음이 더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넉넉함과 부요함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흘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너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고 초라하고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약해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기에 우리의
재정의 주인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만족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만족이 된 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흘러나오는 그 풍요로 우리 삶의 이웃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먼저 가셔서 부유함을 내려놓고 가난함에 처하셨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